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봐야 돼요. 시작. 말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말씀이 옷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악마의 편지라는 게 있어요. 악마의 편지. 뭔가 제목이 좀 안 좋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국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도서관에 갑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습관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책들을 골라서 읽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그렇게 했어요. 그날도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 종교 서적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종교 서적들이 쭉 꽂혀 있는 책꽂이 앞에서 그 종교 서적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을 때 그 생각을 놓치지 말고 그 생각을 잘 붙드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을 때 그 옆에는 반드시 누가 주는 생각, 누가 주는 음성이 있느냐 하면, 그렇죠, 악마, 마귀, 악한 영, 이런 것들이 주는 소리가 있어. 이렇게 해서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그런 골치 아픈 생각 뭐하러 하냐? 응? 그런 골치 아픈 생각 하지 마라. 그러면서 곧 점심시간이니까 그런 골치 아픈 생각 하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고 빨리 배고프니까 밥이나 먹으러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사가 그 생각을 접어놓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식사를 받아서 식사를 하는데, 조금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다시 밥을 먹는 동안에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탄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밥 먹는데 소화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선 밥이나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니까 이 영국 신사가 그냥 그걸 잊어버리고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가롭게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또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를 때 사단이 또 방해합니다.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나 해. 너 지금 집에 가면 할 일 많잖아. 집에 가면 할 일이 쌓여 있잖아. 지금 빨리 집에 가서 그 일 해야지. 다른 생각,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영국 신사가, 맞다, 내가 집에 할 일이 많지 하면서 도서관 문을 열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영국 신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악마가 미소를 지었다. 사탄의 전략, 이 악한 영의 전략은요, 하나님의 일을 미루게 해요. 뭔가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미루게 해. 야, 너 머리 아프게 왜 그거 하냐? 너 기분 나쁘잖아. 기분 나쁜데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있냐? 너 지금 할 일이 태산같이 쌓였잖아. 그런데 그 일을 먼저 해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쓸데없이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사탄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 것처럼 악한 영은요,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악마는, 그 사탄은, 그 악한 영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느냐 하면 죽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악한 영은 나에게 죽음을 주려고 나를 만나려고 한다.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책은 에베소서죠.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하면 마귀, 그리고 악한 영을 만나서 그 악한 영으로부터 준 영향을 받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인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간사한 마귀가 사람을 꿰어서 넘어뜨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마귀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사람을 꿰어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끝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하고 씨름을 해야 되느냐 하면 악한 영을 상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은 좀 화가 났어. 근데 그 화를 잘 참아냈어요. 그리고 내 몸이 막 죄를 짓고 싶어. 그런데 그 죄 짓고 싶은 그것을 이겨내고 죄를 짓지 않았어. 그거 대단하게 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화내는 걸 좀 참았다. 육체가 죄를 짓고 싶은데 죄 짓지 않고 참아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 해냈다고, 그거 자랑하고, 그거 해냈다고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싸움은 누구하고의 싸움이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네가 화내는 거 좀 참아내고 육체가 죄질나는 거 좀 참아내고 그런 싸움은 아니라는, 그거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싸움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악한 영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어떤 사람이 싸움이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수준 있는 싸움. 수준 있는 싸움이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시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싸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수준 있는 싸움. 그 수준 있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간사한 마귀, 악한 영, 이거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17절, 18절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18절
쭉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 두 구절이 마귀의 관계와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유일한 그런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려 볼게요.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고, 여러분들 옷 입고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을 쭉 스캔했을 때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엇이 보여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 안에서,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간단하죠? 말씀의 옷을 입고 자신과 우리 눈에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화를 참았다, 육체의 욕심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 정도 하면 되는 줄 알았어. 내가 화내는 거 참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좀 나누어 주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좀 사랑해 주고 그러면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악한 영과 간사한 마귀, 그거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엇을 입으라? 그렇지. 딱 얘기해야지.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엇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계신 거예요. 이제는 된 거야.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엄마들이 옛날에 자식들한테는 옷을 사주고 자식들한테는 신발을 사주고 자식들한테는 먹을 걸 사주면서도 자기는 입는 거, 신는 거, 먹는 거 그런 거 소홀히 했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기도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눈앞에 있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마귀의 관계, 악한 영과의 싸움, 그것들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튼튼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 간판은 온누리 교회야. 우리 온누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말씀을 주실 건데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나 같다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온누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하면 악한 마귀 그리고 악한 영 그것들을 다 물리치게 될 것이다. 아멘? 다 물리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의 영혼과 육체가 튼튼해질 것이다. 아멘?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처럼 울부짖으면서 잡아먹을 사람이 누군가? 마귀는 그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참 끔찍한 말이에요. 그러나 참 건방진 놈이야. 그렇지 않으세요?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그런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백에 하나 만에 하나 삼킬 자가 있는지를 노리고 있다. 그런데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제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이걸 확 줄여서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 결국 그 얘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의 옷을 입어라. 이 말씀이잖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앞에 있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야. 그거밖에 없다는 거야, 여러분.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어야 돼요? 여기에도 보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저 발가락 끝에 봐도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죄인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오늘의 교회 교인들 불쌍히 여겨주소서,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자녀들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쉬지 말고 뭐 해야 돼?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야. 쉬면 안 돼. 의자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 쉬면서도 무엇은 쉬지 말아야 되느냐? 기도는 절대로 쉬시면 안 돼. 저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세우니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오늘의 교회 박웅환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오늘의 교회 이기영 장로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나 기도 많이 안 하는 줄 알고. 저 기도 계속합니다. 왜 기도 계속하느냐?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 보이지 않는 도전해 오는 그 존재를 그래야 이길 수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 오늘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그 악한 영들, 우리를 꿰어내는 그 악한 마귀의 관계,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덤벼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것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악한 마귀, 악한 영 우리는 물리칠 수 있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진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100% 회개할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말씀 없이 살아갈 때 있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때 있죠. 그럴 순간이 오면, 그럴 때가 오면 주여 죄송합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얼른 돌이키셔야 돼요. 그거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간사한 마귀, 악한 영은 호랑이가 범이 먹이를 노리고 있듯이 호시탐탐 삼킬 자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멈추는 순간 어쩌면 우리는 먹힐 수가 있어. 저는 먹히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감리교회는 18만 명이 줄어들었대요. 우리 감리교회 교인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 도시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교인들이 없어졌대. 그건 무슨 얘기냐? 먹힌 거야.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멈춰서 먹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이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약한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갖고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가 멈춰 있는데도 자기가 그 심각성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먹히게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버스를 탔어. 그래서 여러분 버스 타면은 버스가 뭐 리무진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쫙 가지 않죠. 엄청 흔들리죠. 저도 오늘 어쩌다 버스 타면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마침 딱 의자에 앉은 거야. 할아버지는 운이 좋은 날이야. 근데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를 딱 하면서 확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 무릎에 털썩 앉았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무릎에 앉은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눈을 탁 감고 뭐라고 기도했느냐.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했어.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일어나서 이제 내리셨어. 그리고 또 한참을 가다가 또 브레이크 딱 밟았어. 예쁜 아가씨가 무릎에 딱 앉았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딱 감으면서 큰 목소리로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그랬대.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주여를 부르고 막 기도하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주님의 뜻은 없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할머니는 싫다, 아가씨는 좋다, 이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로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없느냐, 그거를 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옷을 입고 기도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잊고 있지 않다면 빨리 나를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멈추어 있다면 여러분 다시 그 기도를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든지 하시면 돼요. 저도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내가 기도할 것이 무엇일까? 라고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요,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요. 내가 오늘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만 놓고 기도해봐. 만일에 내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5분 10분씩만 기도해봐. 그러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기도가 멈춰져 있다면 회개하시고, 말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옷 입고 있지 못하면 그것도 회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빨리 돌이키셔야 돼.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내 영혼, 내 육체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성경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오늘의 교회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마귀 쫓아내고 악한 영 쫓아내고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는 약속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엇을 입으라? 말씀을 입으라.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 기도하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 기도하라. 그것이 무슨 얘기냐? 오늘 성경 한번 이제 천천히 보면서 해볼게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14절에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말씀이 허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허리띠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호심경이라는 얘기하죠. 호심경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가슴에다가 쇠덩어리를 하나 놓고 나가는 거야. 여기에다가 여기에 심장이 있죠. 화살이 여기 딱 맞았어. 그럼 그 사람 죽어 안 죽어? 화살 여기 팔에. 텔레비 안 봤어? 영화? 화살이 여기 딱 맞으면 죽어 안 죽어? 여기 맞으면 죽어. 그러니까 심장에다가 쇳덩어리를 하나 놓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가슴에. 여기 가슴에 호심경 말씀이 여기에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또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허리띠를 차고 다니는 것처럼 그 허리에 말씀이 있어야 된대요. 자, 15절도 한번 볼까요? 15절 다같이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우리 신발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내가 신발을 보면 그 신발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18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래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래지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지요.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거를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편안하고 행복하면 저것들을 어떻게 깨뜨릴까? 그것을 늘 생각하고 연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 생활 대충 하고요. 신앙생활 대충 하고요. 그냥 하나님한테 별로 관심 없이 대충 하는 사람에게는요. 마귀의 역사가 아주 흐릿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드리겠다. 이런 사람에게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안 다니다가 고3 때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하면 교회 나간 지 한 2주 정도 지났어. 2주 정도 지났는데 잠만 자면 온 세상이 막 천둥 번개가 치고 온 세상이 막 흔들려요. 그리고는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운 것이 그 저를 향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만 들면은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됐어요. 그리고 너무 두려운 그런 공포는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눈을 번쩍 뜨면 온몸은 땀에 젖고 제가 누워있는 그 방 안에 그 공포가 방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 괴로움,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건 분명히 꿈이야 하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꿈이려니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울을 보면 제가 어떻게 변했냐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들면 너무 무서우니까 잠을 안 자는 거야. 제가 밤이 돼도 잠을 안 자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잠이 들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니까 엄청 말랐어. 지금은 제가 통통 진짜 괜찮지요. 근데 그때는 엄청 마르고 사람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한. 그래가지고 저를 전도한 분이 우리 전도사님이셨는데 김순자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전도사님이셨어. 내가 전도사님 제가 이상하게 교회 나오고 나서 이렇게 힘이 드는데 잠을 못 자는데 잠만 자면 이렇게 막 무서운 것들이 자꾸 막 달려들어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계시다가 진영아 그러면은 그럴 때 주기도문을 한번 해봐 그러셨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기도문만 믿은 거야. 주기도문을 믿고 잠을 딱 잔 거야 그날. 그런데 영락없이 온 천지가 흔들리면서 그 무서운 존재가 저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오늘은 여유가 있게 그래 이제 내가 오늘 너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근데 걔가 나를 이기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는데 안 돼. 걔가 더 세. 그래가지고 실패한 거야 그날 밤. 그래가지고 제가 낮 동안에 고민에 빠졌어. 주기도문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겨야 될까? 어떻게 이겨야 될까?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저에게 두려운 존재가 다가올 때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주기도문밖에 없잖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두려운 공포 속에서 제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했어요. 그렇게 한 2주쯤 지나니까 그때에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것이 지금 당장 뚝 떨어져 나가진 않더라도 끊임없이 내가 쉬지 않고 말씀으로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 그거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자신 있어. 지금은 덤비지도 않아. 그게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래도 목사로서 무장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하실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포기하고 싶고 잘 안 되는 것 같은 때도 있어.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가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철부지처럼 아무것도 모르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괜찮아요. 별로 문제 생기지도 않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다.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쩌면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전받는 그런 삶이 귀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도전에서 이기는 것도 귀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영적 도전이라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하셔야 될 것은 주기도문. 다시 얘기하면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완전 무장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기가 강하면 이깁니다. 무기가 첨단이면 이깁니다. 그러나 악한 영과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옷을 입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이 기도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지지하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